제가 네팔에 함께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위하여 함께 네팔의 카트만두, 수도죠.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공항에 도착한 순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은 공항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처음 맞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공항이라고 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잘 꾸며놓고 시설을 잘 구비해 놓을 텐데, 창문이 깨져 있는데 테이프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설이 굉장히 뜨거운 여름, 원래도 더운 날씨인데 뜨거운 여름에 갔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를 다 하나씩 들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청년들과 함께 공항에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은 후에 이제 서로 낄낄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어제 전쟁이 끝났던 것 같다. 내가 군대 시절에 양구 터미널에 갔는데 거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낄낄대다가, 제가 목회자로서 머리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망할 것 같다. 이러면 생명력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순간 뇌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14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4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왔던 미국, 영국과 같은 서구권의 선교사님들은 당시에 유수 대학을 졸업하고 또 중산층 이상의 굉장히 엘리트층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한번 저 극동 지방에 있는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멀리 배 타고 몇 달이나 걸려서 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조선 땅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나름대로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 가운데 열매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 20년 동안 우리가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을까? 그들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들끼리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선교사님 중 한 분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선교지에 와 있는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러하죠. 자신들은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들이라서 내가 보기에 이 오지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미개해 보였던 겁니다. 불결하고 미개하고 더러운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들을 업신여기게 되었고,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뒤에서 그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일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회 가운데에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다른 선교사들조차 나도 그러했다, 나도 사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의 예배당에서 기도회 자리에서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던 조선인들이 사실은 우리도 당신들을, 선교사들을 노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코쟁이라고 하면서 업신여겼다라고 회개가 같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복음이 생명력을 폭발했던 그 시작은 내가 당신들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원리, 생명력의 원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본래 죽은 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인간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서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력의 시작인데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꼬드깁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죄로부터 인간의 죄악이 시작되었고 그것으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명력이 점점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말구유에서의 겸손과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2장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업신여김이라는 죄를 통해 생명력을 잃어갔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업신여김이라는 범죄의 시작은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그 정욕이 그 여인을 범하게 되는 죄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다윗은 폭주기관차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간음이라는 죄를 덮어보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냈죠. 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아와 밧세바라는 한 가정이 파괴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겼습니다. 십계명의 3가지를 위반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윗이 업신여긴 대상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아와 밧세바라는 인격을 업신여겼습니다. 둘째, 한 가정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말씀, 이 3가지를 업신여긴 그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다윗의 영적 마비입니다. 정확하게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부터 10개월 동안 그는 지금 이 죄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는 인간의 생명력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은 그 인간이 점점 죽음을 향해 돌이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다윗의 사건에 대해서 잘 정리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2000년 초반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길이 초록색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영화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이 그린 마일이라고 하는 사형장을 향해 걸어가는 사형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마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망을 향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사건은 이처럼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 너는 선택되었고 너의 죄를 사면한다. 너는 이제 풀려났어. 이제 집으로 귀가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사형수들이 자신의 죄가 전부 용서를 받고 사형 집행이 취소되었다라는 사건은 기쁜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겁니다. 굿 뉴스. 우리에게 이 복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또한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윗은 10개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것은 자신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에 마비가 온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윗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 사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너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운 영적 마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죠. 비슷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그게 어떤 곳인지 어떤 장소인지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향해 나단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그 깨달음을 유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를 한 1000마리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소를 하나 잡아야 하겠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 가난한 곳에 있는 가난한 농부가 가지고 있는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소 한 마리를 억지로 가다 강탈해 가서 그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지라. 다윗의 영적 마비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입니까? 다윗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부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다윗을 의미하죠. 가난 농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아를 의미합니다.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본문 7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영적 마비가 그 자리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쓴 시가 시편 51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요. 그 중에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영적 마비에서 깨어난 후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51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함께 설교를 말씀을 나눌 때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한 마음, 어떤 아픈 마음, 어떤 어려운 마음들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악과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한 주를 살아왔다면 주님, 저는 이처럼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이처럼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이 모든 저의 상함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음을 저는 이 자리에 깨닫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가던 다윗이 깨어져 가던 소멸되어 가던 다윗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순간이 바로 23절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예배란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설교의 자리, 심지어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마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내 마음에 무언가 내 삶과 충돌함이 없다면, 내 마음에 회개가 없다면 아무 반응 없이 그저 1시간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이 예배당 밖을 나와 교회 밖으로 나가 다시 세상 속으로 향한다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합니까? 나는 지금 영적으로 마비된 것이 아닌가? 지금 내 영적 상태는 괜찮은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폭포수, 은혜의 폭포수를 맞아야지요. 흠뻑 내 영혼에 적셔야지요. 그런데 우리 중에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은 비가 오네 맞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상하고 통회한 심령들이 자복할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꺼져가는, 소멸되어 가던 우리의 생명력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사건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영적 마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며 회개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제가 최근에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이곳 멀리까지,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시카고 온 지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멀리 시카고까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시카고에 있는 베델 장로교회로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제가 하게 되는 주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성도님들이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준비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다른 성도님들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저에게 필요한 말씀,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지 깨닫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계속해서 이 1절 다윗에게 보내시니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저를 정죄하거나 책망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단을 보내시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직언을 시키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꺼져가는 그 생명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알고 지었던, 알지 못하고 지었던,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악들로 인해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마비된 채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의 복보수를 내려주시고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책망하기 위해, 너의 죄악을 내가 비난하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리고 싶다. 죄악된 길로 향하고 있는 너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서든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마비되어 있는 자일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와야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상처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그 문제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삶으로 일관되었던 나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